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정말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는, 또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못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영상을 통해서 또 한국에서도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날짜를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9월의 7일, 9월의 첫째 주일이자 벌써 9월의 7번째 날입니다. 모두들 새로운 한 달 9월 힘차게 시작하셨습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또 어르신들 휴가에서 복귀해서 직장 잘 다니고 계시죠? 또 뭐 렌트이신 분들도 날씨에 맞게 또 계절에 맞게 또 할 일들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여름의 휴가 또 방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쉼을 끝내고 새로운 일상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기 위해서 우리 안식일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나? 라는 표정들로 다 전혀 모르시는 얘기처럼 하고 계신데 지난주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뜻은 금지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라는 지난주 말씀 제목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마지막 날,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그것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셔서 그 휴식, 안식을, 쉼을 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사랑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깊숙이 들이마시는 그런 시간으로 안식일을 보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이라는 이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정말로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일, 살리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고민하다가 준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의 정확하게 몇 주가 될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걸 위해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저를 쳐다보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주기도문 암송하고 계시죠? 그죠? 외우고 계시죠? 자신 있으시죠? 네, 아마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다들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필수적으로 암송을 하고 계시고요. 또 실제로 아까 우리도 사도신경 같이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그것을 함께 외우고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노래로, 찬양으로 맨 마지막에 부르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까? 언제 외우셨습니까? 사실 저는요 어렸을 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었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연스럽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셨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때 간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아니면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주기도문을 아마 외우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왜냐하면요, 매번 사도신경 시작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했고요. 예배를 끝날 때 무엇으로 끝납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매일같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우는 걸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주기도문 외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구나 뭐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사람이라서 신실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당시 저에게는 주기도문이 굉장히 지루하고 귀찮았던 가정 예배가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신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외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재미없는 예배를 끝내주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우리들도 예배를 마치거나 할 때 주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끝내주는 마법의 주문도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읊조리는 의미 없는 기도문이 결코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그것도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르침은요,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큰 가르침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그걸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그 앞에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아까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삼아야 할 부류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꼽으셨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예로 드셨습니까? 두 부류는 처음은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방인. 그런데요, 외식하는 자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침과 오후 그리고 해질녘 이렇게 세 차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대낮에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변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이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이방인들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연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금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또 이방인들의 경우는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지만 자신들의 신이 응답을 한다고 믿고, 그래서 많은 말들을 하는 것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공통된 문제점. 겉으로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도입니까?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들으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부러 대놓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도는 사실상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결국 사람들을 들으라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방인들이 왜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의 신이 듣는다고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 헬라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헬라 문화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신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신들은요, 마치 사람과도 같았고 또 말을 많이 하고 또 질투도 많이 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해서 살고, 또 아니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을 신들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신들에게 질투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정한 신에게만 기도하면 다른 신이 질투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신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언부언, 말이 길어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을 거론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신들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예수님 당시의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는 누군가 특정한 대상을 호칭할 때 그 대상을 향해서 포장하는 미사여구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그것이 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좋은 환심을 끌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사역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아름답고 뛰어나시고 대단하시고 업적이 높으시며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어제 제가 본 책에는 예로 나와 있는데, 어떤 높은 사람에게 편지 쓰는 글에 그 사람을 수식하는 게 15줄이 되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그러한 누구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대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대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호칭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대상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호칭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호칭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그 대상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호칭을 통해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우리가 그 대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맺는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봉훈아라고 하실 때랑 남목사라고 할 때 정말 달라져요. 저라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호칭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상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앞부분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곧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대로. 네,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지만요, 실제로 원어 헬라어를 보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해가지고 하늘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당시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아람어라고 하는 아람 방언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 사용자들은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할 때 바로 이 아바, 아빠, 우리식으로 하면 아빠죠, 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아람어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서는 이 아빠가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라고도 합니다. 저희 하리도 요즘 몇 개 단어를 하는데 아빠를 잘해요. 아빠를 가장 잘해요. 엄마보다 더 잘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는 이 아바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놀랍게 여겨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을 언급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고 또 두려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가까이 할 수 없게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안에서도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1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구약 성경은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은유로서 사용하였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바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부른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표현이었고, 또 한 발 나아가서는 심각한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직접적인 죄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감히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 바로 신성 모독,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따라서 응당 엄청난 미사여구를 꾸며서 불러드리거나 아니면 중언부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또 맺고 계십니까? 물론 소천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고 원만하셨나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저는 몇몇 봤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혼나기만 해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어려움을 주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아버지라는, 아바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적이고 생물학적이며 가부장적인 남성으로서의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람어 아바라는 말은요,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도 사용이 되었고, 또 학생이 스승을 부를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곧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적인 성품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되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어떤 개념,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안에 가두어두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속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그 속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생물학적이고 가부장적인 시대의 남자로서의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초월하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만큼 폐륜적인 일도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오직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 저한테 유산의 분깃을 미리 나눠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그 재산 나한테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유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마을 어귀까지 나아가서 매일같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당시에 권위가 뛰어나고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권위마저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놓는 일을 이 아버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하나님, 곧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용서와 보살피심과 긍휼하심에 한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와 친밀하게 마치 아버지와 자녀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어쩌면 기계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외우던 주기도문이 특별히 그 첫 아버지라고 하는 아바라고 하는 한마디 단어가 이제는 본래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뱉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흘러넘치고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분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그리고 특별히 그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짧은 한마디의 단어이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서 우리의 땅을 덮고 있는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적으로 보면 우리와는 가깝지만 그러나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임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와는 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하시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친밀한 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친밀함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가깝고도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맞닿을 수 있고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신 분으로, 특별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친밀한 분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생각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자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상태와 심정에 대한 토로를 많이 하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성도들의 개인적인 친분, 가까움, 친밀함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는 어떠한 구별과 장벽을 두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당신의 제자들을 그 가족으로 포함시키고 계실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앞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짓게 만듭니다. 나는 저들과는 다른 뛰어난 사람이야, 우월한 사람이야. 그래서요,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걸 공유하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읊어내며 정체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도 늘 하는 기도문 18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그걸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첫 마디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깨뜨리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천명하시면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 나의 의를 드러내는 외식하는 자와 같은 열심이 아니라 또 우상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들 모두를 덮고 계신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도 끼쳐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는 가깝고도 멀리 계신 그분 안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고 또 약간 개념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조금 어렵거나 딱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빠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는요, 아들을 정의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특별한 재능과 직업을 이어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럴 때 그 아버지의 직업과 그 아버지의 성품과 하는 일을 떠올리면서 그 아들도 당연히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아버지의 일을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끝까지 순종하시다가 십자가까지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신 것입니다. 아들로서 마땅하게.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사명을 또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우리 속으로 모두를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누구도 제한 없이 모두를 말입니다. 결국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존재 가득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일에 헌신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속으로 포함되어야 할 그 대상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본인에게 패륜적인 그 아들까지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처럼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누구도 우리의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되고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특별한 관계 맺음을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도록 내가 노력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이제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예배 전에 불렀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2절의 가사인데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큰 은혜임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게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말로 용서받고 용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시작은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심지어의 나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까지도 그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깊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주기도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누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그 누구까지도, 나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으로 같이 부를 수 있도록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버지를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 맺음이 이제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처럼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 한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멀리 나가서 전도하고 순교하고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힘들게 정말로 나를 괴롭히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라는 개념 안에 함께 품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습관처럼 외우고 또 어떤 주문처럼 외우는 의미 없이 던지는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자비와 인내하심과 용서하심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온전한 우리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끌어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